지금 일본에서는 한 해 늦게 시작한 2020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죠. 하계 올림픽이 약 보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오늘 마지막 날로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라톤과 또 여자 배구에 출전했지만 선전을 했으나 메달 소식은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일정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라고 해서 종합 성적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라톤 종목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을 참여했지만 입상한 종목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특정 종목에 집중돼서 또 메달이 쏟아졌고, 특히 금메달의 경우에 4개의 메달이 양궁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메달 획득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보상하는 어떤 선수에 대한 예우의 그 대접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니까 금운동에 이제 그 연금이 다른데 그 연금 점수가 있어서 그 연금에 해당하는 점수대로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특히 남자의 경우는 군 면제를 하는 그런 올림픽의 경우는 금메달, 아시안 게임의 경우 올림픽의 경우는 동메달, 아시안 게임의 경우는 금메달에 한해서 이제 군 면제를 하는 혜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양궁에서 3관왕이 된 안산 선수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니까 일시금으로 약 7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매월 연금으로 100만 원씩 평생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 수영에서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했고, 또 자유형 200m에서는 한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메달권에 들지 못했던 황선우 선수의 경우는 그냥 연맹에서, 수영 연맹에서 재량껏 1,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영 같은 경우는 박태환 선수가 있었지만 수영은 불모지거든요. 운동 어떤 영역에서 그런 곳에서 아시아 신기록, 심지어 이제 세계로는 세계 주니어 신기록까지 세운 선수인데 좀 메달로 대접하는 것에 비해서 좀 대접하는 것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경우 종목과 또 입상하는 경우에 따라서 성적 순위가 좀 다름에 따라서 이 포상의 금액이 각각 다르고 그 혜택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국가대표인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평가와 혜택이 주어지는가? 사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국가대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나라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 나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떤 면에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간섭하시는가? 오늘 저는 역경에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그런 역경 중에서 승리하는, 특히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가 이 도전과 장애물 속에서 승리하는 삶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5월 달에도 고린도후서 4장
앞선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같은 공통된 분모가 있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찾아오는 도전과 장애물 역경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특히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상의 신이라 우상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없다, 가짜다, 가장 사기꾼이 예수다, 뭐 이런 말 인터넷 들어오면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혼미하게 하여,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소위 영광,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신이 사탄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빛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셨는데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쳤다. 어두움은 뭐요? 죄악이죠. 사탄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비치라 하셨는데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춰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낙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뭐요?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예수를 믿는 소위 예수쟁이들은 세상 속에서 건방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내 힘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운칠기삼을 이야기해. 운이 세상도 불신자들도 자기 기술 능력 이런 것은 3이고 7은 7알은 운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걸어온 것의 100%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질그릇과 같은 혼미한 우리 세상 신이 우리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빛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속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러면 1절 한번 봅시다. 1절.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해요?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직분,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이 꼭 직분자가 아닙니다. 뭐 중직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만이 뭐 직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고 반주하고 이렇게 또 안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요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요? 보배를 간직한 일꾼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간직한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간직한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은 세상 기준에 가득해가지고 빠져가지고서나 유행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게 하고 말이지. 뭐 좋은 핸드폰 사지 못하면 낙심하잖아요. 좋은 어떤 뭐 집,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거 사지 못하면 낙심하게 한단 말입니다. 남보다 세상의 지위가 떨어지면 낙심하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보면 낙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영광의 빛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삶에 간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죠.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되돌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도전과 비난과 이런 장애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4번 반복해요.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장애물, 특히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막 포도주 틀에서 막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형용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극심한 어떤 핍박, 박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째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되는 동안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특히 예수님 사후에 약 300년은 강력한 핍박이 있어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흥왕했어요. 이런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개혁주의가 전파된 것은 구철라포가 원산도에서 와서 복음을 전한 때가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지금 151년 지났어요. 그리고
1885년에 아펜젤러 원더두어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가지고서나 온 지 이제 130 한 몇 년이에요? 6년 됐죠? 근데 그 이전에 천주교가 전되는 것은 1700년대니까 여러분 정조 때 정조 15년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가 신해사옥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제 이 뒤에 이어서 순조 때 1801년에 100명의 처형당하는 신유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39년에 기해 박해가 있었고, 1846년에 병호 박해가 있었고, 대원군에서 약 한 17년 동안 막 계속 박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박해에서 죽은 순교자와 희생당한 사람이 약 8,000명 된다 그래요. 이 대표적인 이 박해가 병인 박해예요. 이 천주교인들이 당하는 박해들이에요. 우리는 개신교가 전래된 데는 아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비롯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우리 개신교들이. 특히 일제에서는 저기 보면은 제합리교회가 있잖아요. 제합리교회에다 예배당에다가 교인들 다 가둬놓고 불질러 버리고, 거기에서 막 불에서 막 들어서 막 뛰쳐나오니까 밖에서는 총으로 쏴 죽이고, 대표적인 백오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막 한국에서 막 일종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일어나니까 그 배후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요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할 때 33명 중에서 17명인가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막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신사참배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 선교를 하는데 그걸 다 차단하고 그렇게 한 것이 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박해가 6.25를 거쳐서는 더 어쩌면 극에 달았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자 아닙니까? 유물사상 아닙니까? 유물사상. 예? 유물, 오직 유자 물질, 오직 물질밖에 없다는, 보이지 않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싹쓸이 해버리고 목회자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그런 희생의 중심에 그 앞선 부분에 천주교가 있었다면 그 뒤로는 개혁주의가 우리 개신교가 전래된 뒤에는 교회의 핍박이 엄청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순교당한 이 순교의 씨앗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토대가 됐어요. 지금 1,000만 명 성도, 예전에 많게는 1,200만, 1,300만 했는데 지금 1,000만 성도인데 6만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1,000만 성도가 이렇게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 현대 교회 목회자들도 애쓰고 성도들도 애썼지만, 그러나 순교의 씨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2년여 동안에 한국 교회가 급속히 수축되고 감소되고 있어요. 교회마다 20-30%의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인데, 이러한 표현은 작은 교회나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왜 그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거움을 당하여도 뭐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중에서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습니다. 자, 앞서 교회적으로 외부적인 핍박이잖아요. 근데 이건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진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런 핍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는 이 4번째 편지예요. 근데 이때 보낼 때가 에베소에서 3년 머물 때 마지막 연차로 보여지는데 이때 바울이 아마 50대 중후반쯤 돼가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 서기 한 50, 한 5, 6년 빨리 보는 사람 53, 4년 이해가 안 하는데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지난 우리가 2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50대가 되면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이요, 바울이 연령적으로 50대 이렇게 중반 이렇게 되어갔으니까 연령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시대고, 특히 주목할 점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정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게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하는 자기의 고난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이제 제가 중간 부분만 읽어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마매를 어떻게 해요? 5번이나 맞고 3번 어떻게 해요?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기에 보면 뭐 굶주리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이 쉽지 않았다, 간단치 않았다.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은 20여 년 지나면서 나이도 이제 노년의 때가 되어가지만 실제 전도의 여정이 굉장히 어려웠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뭘 줬어요? 가시를 줬는데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에 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장에서 강력한 빛에서 눈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병이 걸려서 평생 앞을 잘 보지 못했다. 실제로 바울이 편지를 하면 대피라는 대서자가 있잖아요. 나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문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작게 깨알같이 적어야 되는데 왜냐? 이 파피루스라는 이 가족 중에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작은 글을 써야 되는 바울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는 수많은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바울도 어떻게 해요? 노년의 때 달고 사는 어떻게 있어요?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다. 3번 주께 기도하던 간절히 거듭거듭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네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한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오히려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이건 패러독스의 역설이라고 봐요. 바울은 자기가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병자도 치료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바울이 엎드릴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 나그네 길 어간에 겉사람 어떻게 해요? 날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계산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이 찾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한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요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말은 꼭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뭘 자랑하느냐? 나의 뭐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연약해지고 후패해집니다. 5장에 우리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죽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누구도? 우리도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역경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는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세웠던 비결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문제를 대속하는, 해결하는 통로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다해 지불하신 통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자랑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보세요. 그 비유를 했는데, 자,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나그네 길 어간에 사는 동안에 받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십자가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 크로스 로 크라운이라 해야 돼.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때로는 뭐 예수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 또 코로나와 같은 환경적인 이런 것도 십자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하는 사람이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여 맞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메달을 따셨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출전한 사람들도 전부 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에? 오주환 씨라고 뭐 케냐 출신의 그 마라토너인데, 오늘 우리 이 폐막식 마지막 날 아침 7시에 출전을 했는데 뭐 15km인가 뛰다가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 포기했어요. 안타깝잖아요. 에? 5년을 기다려. 우리나라 2018년도에 귀화를 해가지고 이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 건 횟수는 3년이지만 만 3년이지만 리우 올림픽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격이 안 돼서 막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인이 되어서 피부는 까무잡잡하지만 한국인이 되어가지고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갔는데 근육경련이 15kg에서 포기했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선수 보니까 2시간 5분인가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번에 메달권에 들을 것을 기대해서 이 오주환 말고 또 다른 친구 있는 이 친구는 뭐 40 몇인가 했더라고. 근데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렇게 몇 년 했었는데. 뭐 비단 이 선수만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도 하고, 딱 새롭게 하셔서 출연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막 하나님 날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새롭게 해서 출연했더니 막 몇십만이 보았다, 뭐 배우 이성경이 막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 했더니 막 300만이 넘게 막 그 찬양을 들었다. 이런 거에 자꾸 흔들리지 마라.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걸음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되는 선한 간증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소명은 우리가 현재 이 겪고 있는 고난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소위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현재의 고난은 세 발의 피와 같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기간이어서 올림픽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 중에 육상의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2m 35cm를 뛰어서 우리나라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1cm를 갈아엎었어요. 24년 만에 신기록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림픽 성적은 4위여서 메달을 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나가서는 은메달, 그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해야 병역 혜택을 받는데 은메달에서 병역 혜택 못 받고 이번에도 군인 출신 신분으로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동메달을 따야 군 면제가 되는데 4위가 돼서 이것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육상연맹의 회장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2천만 원을 포상금을 따로 준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높이뛰기의 선수의 한계가 자기 키보다 50cm를 뛰어넘는 게 한계래요. 근데 이 선수도, 우리 선수도 키가 커. 근데 이번에 그 공동 우승을 한 높이뛰기 공동 우승한 그 카타르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2m 37을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선수보다 한 10cm 이상 큰 것 같더라고. 더 막 늘씬하고 커요. 근데 이 선수 우상혁 선수가 뭐라고 각오를 했느냐면 자기의 목표는 자기 키보다 50cm가 뛰어넘는 게 이게 한계인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238cm라더라고. 지금 235를 뛰었으니까 33cm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 리우 올림픽, 브라질 올림픽에서는 233cm를 뛴 사람이 동메달이었다는 거야. 근데 235를 뛰었는데 4위였으니 이번에 안타깝잖아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우상혁 선수가 8살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다리가 소위 짝다리래 가지고. 그러니까 육상 선수로는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야. 이 사람 신체로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긍정의 정신으로 이 높이뛰기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 선수 처음부터 끝까지 뛰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감동이더라고. 2m 35를 뛰었는데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환호하는데 내 감동이더라고요. 감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긍정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예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늘 소망에 품고 달려나가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갈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경, 육체적인 역경, 어떤 환경적인 장애물 이런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고난 당한 자를 도우시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어떤 거 너무나 잘 아시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돕게 하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인내하듯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피할 길을 여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